오늘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냥 한자 뜻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곧 들이닥칠지 모르는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풍전등화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개인적인 위기보다는 국가적인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풍전등화라는 이 사자성어와 가장 잘 맞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 위기가 많았을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 교과나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때 지리적인 위치가 큰 요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동아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외세의 침략이 어떤 나라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또한 반대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었죠? 중국, 일본, 러시아. 항상 이 세 나라는요, 그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보더라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그 침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외세의 침략이 절정에 달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일제 강점기의 시기입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요 망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통치되는 국권 피탈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요, 시대마다 정책이 달랐습니다. 1910년부터 19년까지는요, 무단 통치 기간이었고요. 1920년에서 30년까지는 문화 통치 기간, 그리고 1930년부터 45년까지는 황국 신민화 통치 및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조금씩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요, 일관되고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무수한 탄압으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구적으로 속해 있게 하도록 민족 고유의 말살과 철저한 경제적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35년의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1931년에서 광복에 이르는 15년의 기간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 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였고, 일본 왕실의 조상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신사 참배에 거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사 참배에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거부해서 투옥된 사람들이요 2,000명 이상이었고요. 200여의 교회가 신사참배로 그 신사참배 거부로 폐쇄되었고,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사람이 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이후에는요, 창씨 계명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없애고 일본식 이름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불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기회의 박탈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게. 그리고 더 큰 학교를 다 나온 청년들은 수많은 그런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징병이나 징용 대상자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일본의 광산이나 토목공사에 집단으로 동원되었고,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런 탄압과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선생님들 중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우리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김자진 장군,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이준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긴 의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이야기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또한 그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선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서가요, 바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더 3장은요,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에스더 2장 후반부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던 그 내시들의 음모를 에스더를 통해 알려주어서 큰 공로를 세웠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냥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와 반대로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바사 제국의 2인자로 임명하였고 왕의 명령으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하지만 단 한 사람, 누구죠?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하만에게 절한 것이 곧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경건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른 왕의 신하들은 제발 하만에게 눈 한 번만 딱 감고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권면하지만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시 못을 박습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이제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인까지 모두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나아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이 이 나라에 있는 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진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여 온 지역에 반포하여 자신들이 정한 12째 달 아달월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바사 전 지역의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요 아주 큰 돈이 듭니다. 우리 에스더 1장의 가장 서두에 127개의 지방으로 그 바사 제국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개인 돈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은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 1만 달란트 좀 감이 오시나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 금거래소에서 실버바 1kg가요 지금 현재 15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는 34kg니까 5,100만 원. 그리고 1만 달란트는 5,100억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것들을 그 조서를 반포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런 위중한 일 가운데 어떤 조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반지를 빼어서 바로 하만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민족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손 안 대고 코 불기라는 그런 속담이 이것을 비유하지 않을까요? 하만의 계략은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성 밖의 이야기는 성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전달됩니다.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전말을 알아보도록 그의 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에스더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구원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직접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에스더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였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을 구원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 에스더에게 내비쳤을 때 에스더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반응은요 부정적입니다.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비인 에스더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탄식이 섞인 어조의 말을 하고 있으며, 만약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간다면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당시에 왕의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왕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왕권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부름과 약속 없이 안뜰에 들어가면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요, 꼭 죽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 우리 예전 성경은 금홀이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부름을 받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고 안뜰에 들어온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더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민족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모습이 에스더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해 30일 동안 왕을 볼 수 없었던 그 왕비의 비참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모르드게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안위보다 자기 생명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너만 살 것이다 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의 안위보다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나 아라마 구약 성경인 탈굼의 해석을 따라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서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0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간접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극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라는 표현에 우리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에스더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의 상황 앞에 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에스더는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부정적인 반응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합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교훈으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바로 기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왕에게 나아가라는 부탁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에스더가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한 이후에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금식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멸절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장 3절에 백성들의 반응 또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기 앞에 모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요청한 금식은 바로 자신이 이제 왕께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에스더만을 위한 중보 기도이죠.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죠? 아까 간증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중보 기도의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에스더는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에스더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제가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중보 기도할 때 에스더도 함께 그를 보필하고 있는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로 인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상황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하지만 자신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에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 중보 기도를 요청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분명한 인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에스더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자신도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연한 의지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풍전 등하의 위기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풍전 등하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람마다 위기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삶에서 위기가 정말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에서 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위기의 압박이 정말 너무나 커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기가 아예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그 고난과 위기가 나를 압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대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가장 부르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아직 아이들은 엄마, 아빠. 아마 아빠보다도 엄마를 먼저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엄마, 아빠는요, 가장 큰 존재입니다. 나를 이 위험에서 건져줄 유일한 존재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지구촌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순간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위기의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리 텐붐 여사의 기도에 관한 명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